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통경찰관은 학교 선생님들인 걸 알고 간단한 주의만 주고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 천천히 좀 다니십시오. 사고 나면 죽습니다. 그러자 뒤에 탄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의 표정이 바뀌더니 말합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황당해하며 묻자 경찰관이 스티커를 이렇게 꺼내면서 대답합니다. 3명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성경에는요 복음서가 유독 4개나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많고 중요하다가 보니까 짝퉁 복음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가복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책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네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짜집게 합니다. 조금 전 두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들이 과속으로 달려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 기도 문화를 비판하며 나온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어느 주기도문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스킷 드라마인데 그곳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나오더니요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놓은 테이블을 기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녹음된 목소리가 들려 나오는데요. 왜 그러니?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 부르지 않았니? 그런 적 없어요. 전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 봐. 또 나를 불렀잖아. 내가 뭘 했다고요?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 여기 있어.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주인공이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전 매일 하는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전 항상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되거든요. 그러면 너는 정말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었구나. 주기도문을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며 암송하는 일에만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빗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최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가 단지 어떤 의식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행위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만나주시고 그분과의 만남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이 비단 현대에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과거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으며 거기서 큰 절기들을 축하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최고로 좋았던 때를 체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요 반석 위에 있어서 전망도 정말 좋고 지휘하기도 좋은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거기다가 훌륭한 망루도 있고 성벽과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여 황폐해졌을 때입니다.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성에 대해 자주 노래했고 정규적으로 그 성의 탁월함과 장점들을 외쳤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영광이 컸던 만큼 상처와 고통의 깊이는 크고도 넓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그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근데 사실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희생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섬김과 제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평강할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이다. 당시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외치는 사역자가 인기가 있었고 인정받았으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건축을 끝내고 봉헌을 드리게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강단 앞에 걸린 십자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러 나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십자가가 삐뚤어져 있죠. 십자가 하나 반듯하게 달지 못한 교회라고 흉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이렇게 넘어뜨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이제 막 사람들이 궁금증이 이제 풀어지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야,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느냐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는요, 뜻은 좋지만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할 필요는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걸이 가운데도요, 자동차 액세서리에도요, 심지어 문신까지 정말 많은 곳에 십자가 문양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십자가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또 하나의 작은 우상이 되어서 일종의 보험처럼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기대감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창립 기념 행사를 하면서 아주 갈색의 작고 예쁜 나무 십자가를 교우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항상 이 목걸이를 하고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며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교인 한 분이 자신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목걸이를 이렇게 내밀며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이거 목에서 엄청나게 걸리네요. 스트레스가 아주 대단해요. 얘들한테 평소처럼 욕을 하다가도 순간 걸리죠. 남편하고 싸우다가도 걸리죠.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는 못된 생각들만 해도 자꾸만 걸려서 아이고 저 이 목걸이 안 할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 예레미야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런 시대에 살던 에레미야였으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앙으로 죽을 것이다,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기근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만 늘어놓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죽어도요, 어떻게 죽기를 원하죠? 곱게 죽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런 고통의 마음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몸부림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정말 철저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한 데다가요, 자신들은 아주 막강한 원수의 손에 잡혀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었습니다. 무능한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두 가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그냥 노예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그냥 만족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예루살렘으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지쳐서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요, 자주 사람의 영혼을 대표하여 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반석 위에 높이 세워진 것처럼 사람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동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이 세도요, 곤만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렵해도요, 호랑이처럼 날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개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성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과 정신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 같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읍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지진 않으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던 모습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깨닫고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새로운 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요, 여러분이 범한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왔으며 예루살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그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과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상태는요, 바벨론에서 완전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과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옛날 그곳에 성전까지 갖춘 새로운 성이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극심한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무력감과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한 행동을 깨닫고 절망적인 공경에 빠져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도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몹시 불행해져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때 그 기이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림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쓰레기와 폐허를 말끔히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럼 과거의 죄책감과 영적 전쟁의 그 파편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하나예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폐허와 파편들을 말끔히 치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쓰레기들과 파편들을 치우셨습니다. 옛 기초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전 준비 작업인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의 활동으로 생긴 그 폐허와 파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공터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라고 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공터라도 그것은 성읍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단순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요,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죄사함과 용서만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뭐가 세워지도록? 새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세의 캐비닛 제조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질이나 하면서 두들기며 산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내게 이렇게 의미 없는 삶밖에 주지 못한 것일까라고 하면서 막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무의미하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을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그가 일기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요, 행복한 캐비닛 제조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즐거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목공소 전체를 자기의 소유로 삼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55세가 되던 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뭘 하냐면 목회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첫날,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날의 감격이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감사의 시를 적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지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 그 성이 무너져 돌무더기를 이룬 바로 그 산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지만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동일한 몸과 영혼이지만 새로운 소원과 관심사,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단이 있는 새로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임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참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형에게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홀로 떨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한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에서와 만나는 순간 그는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힙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그의 몸과 영혼은 그대로인데 가치관이 변합니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뭘로 보일까요?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으로 보일까요? 강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공포가 있고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을 용납하여 받아들여 주실 뿐 아니라 대면해 주시고 자신을 향하여 씨름을 한 다음에 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새로운 성읍을 짓고 성전을 세운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왜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 또다시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들은요, 지금도 남아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여러분 혼자 원수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수를 정복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시요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십니다. 19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영혼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영혼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회복하고 싶은데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것이며 새 성읍이 건축될 것입니다. 존귀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입과 마음의 생각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